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이 빠른 시간에 대하여 쏜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쏜살같이 빠른 이 세월 안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주의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0편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시편 40편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결론 부분이 뭐였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마무리였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고 주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주의 법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행하도록 세우신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뜻이었다는 거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두 개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율법의 정리가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율법의 반이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주의 뜻과 주의 법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의의 기쁜 소식을 많은 회중 가운데 전하였다. 왕이니까 왕이 전 백성을 향하여 또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걸 하나님도 하신다.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하였다. 이렇게 쭉 고백을 해요. 다윗이 선포한 것이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그가 더 이상 차지할 권력은 없습니다. 왕으로서 더 이상 추구할 부가 없어요. 왕의 소유예요. 모든 나라가. 왕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것을 정복한 상태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들에서부터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실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때로는 뭐 수십 년이 되실 수도 있고 몇 개월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50년, 60년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몇 년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왕인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무릎 꿇쳤던 이스라엘의 강한 왕 다윗이 무엇이 기뻤을까요? 이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기쁜 소식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입술을 닫지 않고 많은 회중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윗이 자기의 시에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에 무엇이 인용이 돼요? 다윗의 시가 인용이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때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안 안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모세오경을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실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행동만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뭘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않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하고. 근데 뭐가 빠졌냐면 왜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켰냐는 거예요. 근데 그 왜라는 것에 예수님이 이 왜가 나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그 왜라는 질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것을 다윗은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9구절절이 누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다윗이 말하는 것 같이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내가 입술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내가 입술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의의 기쁜 소식을 나는 지금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다윗이 그 의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바뀐 부분이 뭘까요?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이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요청 다음에는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데
다윗의 상태가 어땠냐면 수많은 재앙이 다윗을 둘러쌌고 다윗의 죄악이 얼마나 많았냐면 머리털보다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예요. 또 상황, 그가 닥친 상황입니다. 나는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내가 낙심이 됐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죄악이 나를 덮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진리와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데 긍휼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 낙심됐다. 내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 내가 차마 여호와를 향하여 고개를 들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상황이 이렇고 상태가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는 거야, 이것이. 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알아졌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렇게 여호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병든 자가 아니면 의사가 왜 필요하겠니? 너희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치러 왔다. 다윗은 자기의 시를 통해서 메시아를 직접 목격한 목격담을 구구절절히 적습니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주를 내가 보았다. 그의 상하심과 찢김을 내가 보았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 죄가 나를 덮쳐서 고개를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낙심된 상황이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스스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서 찢기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죽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담대히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이것이 기쁜 소식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꾼다면 사랑은 동사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살리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이론에서 실제가 되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담이 눈을 떴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걸로만 놀란 게 아니에요. 온 만물이 단 한 사람 아담을 위하여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존재하죠?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온 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이 사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인간이 인간을 통제할 때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백성을 통제할 때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정부의 목적이거나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통제하길 좋아해요. 가장은 가족을 통제하고 상사는 자기 부하들을 통제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필요 때문에 통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는 뭐냐면 살리기 위한 통제입니다. 율법이 그런 수단이에요. 너 죄 짓지 마. 이런 죄를 지으면 너 죽게 돼. 너 죄 짓지 마. 이런 죄를 지으면 나에게서 멀어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살리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왜를 모르는 거예요. 왜는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본인들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살리려고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여호와여 부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다윗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걸 내가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머리털같이 많아도, 머리털보다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14절에 보면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있고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주를 찾는 자. 이것이 이제 시편 42편에서는 주를 찾는 자를 무엇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시편 42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를 시편 42편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 이 목마른 것을 해결하려고, 또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걸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다윗의 시대에 많은 족속들이, 많은 나라들이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은 깎아 만든 신이거나 부어 만든 신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때로는 동물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찮은 벌레를 신으로 섬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찾았냐면 살아계신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요?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주를 찾으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을 죄 가운데서 꺼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살아계신 신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그 상태, 내 상태라는 게 그런 거 있죠.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우울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또 소외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또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낙심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도 여호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의심된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요즘 우리 집 안에 큰일이 생겼어요. 아주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무슨 일이냐면 저희 작은 아이 방에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야. 며칠 전에. 엄마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바퀴벌레가 천정에 있는 거예요. 저도 싫어해요, 걔는. 바퀴벌레는 아주 싫어하는데 천정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였어요. 처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작은 아이가 또 저를 찾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또 나타났다고. 어제도 한 마리를 처리를 했어요. 근데 아까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또 나왔어. 그래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진공청소기로 또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검색을 했더니 의외로 그 벽걸이 에어컨이 그 실외기가 이제 밖에 있으니까 호수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호수를 타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바퀴가 이제까지 2년 살 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이 방에 벽걸이 에어컨 천정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벌써 3마리째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네이버 아저씨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에어컨 청소하는 분들한테 맡기면 에어컨을 다 분해해가지고 바퀴도 잡아주고 청소도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왜 저를 찾을까요? 바퀴가 나왔는데 왜 저를 찾을까요? 제가 그거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제가 전화로 싫어. 나도 싫어. 아주 나도 끔찍해. 네가 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고 3시고 예배를 앞두고도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엄마 이따가 또 나오면 어떡해. 예배 시간에 엄마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문자를 해라. 엄마가 예배 끝나자마자 갈게. 그랬어요. 이 큰일을 이제 곧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살다 에어컨으로 바퀴가 들어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가정마다 또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딸 아이가 저를 향한 신뢰가 없다면 저를 찾지 못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가 무슨 일이 있는데도 엄마를 찾지 않거나 아빠를 찾지 않는다면 아이 마음속에 그 부모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상태가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하하하하 하며 조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이 동사로 바뀌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성경책 내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확증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신 분이에요. 만물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가소로울 거예요. 가소롭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웃으시더라.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 건데 사람들이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빼앗고 그 빼앗은 것을 품에 안고 내 거다. 안 줘. 자기 게 아닌데 안 줘. 남도 안 주고 그걸로 그리고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나를 살리는 것에 대하여 다윗처럼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치 물질이 많으면 내가 살 것처럼 마치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이 웃으시더라. 손에 잡아도 안개처럼
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냐면 신이신데 생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몸이 건강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착하게 살아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생명을 그분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남들 보기에 떳떳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죄가 나를 덮쳤다. 그래서 내가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부른다. 여호와여, 나를 향한 그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분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밑바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바닥을 보라는 거는 여러분의 가장 깊이 있는 심리 상태예요. 그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심리 상태를 우리의 언어가 드러내주고 있죠. 근데 그 언어들의 종류가 싫어, 싫다는 말, 싫다는 말이 많이 섞여 있거나 누가 나를 무시한다 라는 표현, 가족들이나 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들, 그건 굉장히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것은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바닥 심리 상태에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생각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밑바닥을 보라는 것은 정말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사실 그 밑바닥을 들어가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거야. 상대를 통제하고.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타인에게 찌르거나 갈코리 같은 말 하지 마세요. 밑바닥을 보라는 것은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법이 내 밑바닥에 계속 쌓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동행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타인에 대하여 내가 타인을 살리고자 하는 심리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밑바닥에.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잘못하고 상대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상대에게 눈을 흘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밑바닥이 하나님의 뜻과 법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의 그 의의 기쁜 소식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진짜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저절로 마음이 타인을 향하여 바뀌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어떤이라는 건 다윗 같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네 죄가 네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데 뻔뻔스럽게 어떻게 나를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누구든지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쁜 소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왕국보다, 내 권력보다, 내 소유된 물질보다, 금은보화보다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여, 나를 향한 긍휼을 멈추지 마옵소서. 나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은혜가 우리 안에 쌓인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드러난다? 타인을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다윗 같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을 뒤집어 쓴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눈을 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 시편에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시편 40편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3절에서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랬죠. 그리고 17절 마무리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까는 여호와여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17절 마무리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것은 왕이니까 가난하거나 궁핍할 수는 없죠. 이건 이제 자기의 심리 상태죠. 아까 읽었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나를 생각하신다. 롯을 구원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생각 가운데 판단도 있고 비난도 있고 정죄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생각은 뭐겠어요? 살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영이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선영이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에 의하여 선영이를 생각하냐면 선영이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을 기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을 살릴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건 이제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심판을 할 때에 그 안에서 롯과 그 가정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플까?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사. 주께서는 어떤 생각? 나를 살리고자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는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이 죄를 뒤집어 쓸 만큼의 죄 가운데 있어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분입니다. 사랑을 동사로 바꾸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입니다. 죄악길에 빠지니 못
며칠 전에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만큼 찬미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진짜 알아지면 그런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살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타인을 살리고 싶어 하니까 그 살리는 도구가 은사일 땐 은사를 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말씀일 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지혜일 땐 지혜를 여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간혹 이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니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윗처럼 연약하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냥 그 상담이나 이런 말씀 사역이 그냥 우러나와서 그냥 했어요. 그냥. 근데 오늘 말씀 전에 기도를 하는데 사랑을 동사로 하면 뭔지 아니?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은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을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로 드러납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깨달아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분을 향하여 마음의 초점을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뭐죠?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저도 단에 설 때마다 깨달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특히 요즘은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 안에 주어주신 그 생명력으로 우리도 타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